네,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처복인가요? 저는 아내 복을 누리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제가 그랬습니다. 인복인가요? 사람 복 말이죠.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관계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걸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세상 떠날 때 자기 시신을 운구해 주겠다고 나서는 4명의 친구를 마련해 놓고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인복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재복인가요? 재물복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중의 복은 전화위복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었다고 여깁니다. 이런 영상 하나 들여다보죠.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앙코라 임파로. 너무 멋진 말이죠. 저것을 어떻게 고발 조처를 취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글을 쓴 사람 이름은 다 제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되게. 네. 저는 실제로 코로나가 전화 위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스태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큰 교회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이다. 근데 나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걱정이다. 새 시대를 열 생각을 않고 여전히 우리는 탓하고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했습니다. 한숨 지었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그런 거 하라고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이겨낸, 그리고 한숨 섞인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전환시킨,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에 선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이곳에 왔고 이제 시간 차이를 느끼면서 한국의 시간, 미국의 시간 따위, 그렇게 해서 제 손에 차고 있는 듀얼 타이머를 통해서 지금 서울 시간은 몇 시지,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인데 하나는 아에타스의 시간입니다. 흘러오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고 그냥 다가왔다가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아에타스입니다. 그러나 템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템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템푸스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찬스,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붙잡는 시간입니다. 놓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템푸스는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이 템푸스입니다. 지금이에요. 훗날이 아닙니다. 붙잡는 시간이에요. 운명의 시간입니다. 결정의 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 뜻밖에도 아에타스를 살아가지 템푸스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언제? 애매하게 삽니다. 기생충 중에 기생충은 대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가 대충이에요? 확실한 게 없어요.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그 인생의 변곡점에 서서 정상을, 그리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이 아픕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닙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녀가 구하는 것 있습니다. 뭘 구했나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국어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했다면 이건 모순이에요. 왜요? 귀 시들린 건 딸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래야 돼요. 근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또 구하고 구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나는 무척 바쁘단다. 이게 완전 리젝트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저 아이를 도우소서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취하는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절함,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에타스와 템푸스 사이에서 이렇게 아에타스로 자꾸 치우쳐 사는 거 아니? 우리에게 그 절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 또 언젠가 또 흘러올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인생 종치고 날샌다는 그 간절함을 뭐로 표현합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구덩이에서 그냥 형아 나 좀 살려줘가 아니에요. 형아!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쳤든지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제자들이 견디지 못해합니다. 예수께 나와 제자들이 간청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업무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저 여인이 끝까지 저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떻게든 저 여인 좀 손 좀 봐서 돌려보내주면 안 되나요? 이 소리예요. 성경의 맥락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참 못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뭐가 안 돼요.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클린턴이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한국을 방문했죠. 당연히 YS하고 자깅을 합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자깅을 하죠. 청와대 뜰에서. 그리고 답방으로 YS가 미국 방문하죠.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YS가 뭐라고 했을까요? 딱 손을 내밀면서 Who are you? Who are you? 이랬습니다. 당신 누구? 얼마나 클린턴이 당황을 했을까요? 근데도 클린턴이 미국식 조크를 어김없이 발휘합니다. 내가 힐러리 남편이다. 어쨌든 위기는 모면인데 저녁 시간에 뭐 통역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각각 아무리 그래도 후아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에 야 임마 통역은 네가 전공했지 내가 했나 이 자식아. 어? 우리 경상도 거제에서는 안 했나? 오랜만에 만나면 이게 눕고 네 얼굴 이제 아플 뻔했다 이 자식아. 어? 이게 눕고 Who are you?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내 형편에 그런 절절함이 있습니까? 여인은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요 탓하고 원망하는 일이에요.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그렇죠? 탓을 벌여야 내가 보이거든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아이를 놓고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왜 내 일은 요 모양 요 꼴이고 왜 내 일은 풀리지 않는가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아니요. 일이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게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다짐하는 거 하나 있는데 내 상처가 인격이 되지 않기. 상처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나요?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상처를 주신 거고 어머니도 때로 내게 아픔을 주셨고 반대로 나도 내 어머니 아프게 했고 아버지 좌절하고 실망시키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왜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을 하고 자꾸 상처 그러면서 상처가 인격이 돼서 살아야 할까요? 왜 거기서 못 벗어날까요? 늘 상처 입은 피해자로 언제까지 살 참인데요. 다 나의 선택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실패가 운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죠. 애가 컴퓨터를 이렇게 자꾸 게임을 하는데 그 페일이 뜬단 말이에요.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너 페일이란 뜻이 뭔 줄 알기나 해? 응, 아빠 나 잘 알아. 다시 시작하라는 거잖아. 운명이 뭘까요? 정해졌다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운명이죠. 이 여인은 다른 것으로 인생의 그 변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 내게도 그 간절함을 주옵소서. 근데 이게 소리로만 소리 질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순간 여인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람은요, 그 간절함이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여러분이 도무지 안 될 때는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고 빌잖아요. 여보, 제발 이게 아니거든.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한 번만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게. 근데 우리는 기도도 사실 대충이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타대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대할 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는 나 자신을 타대해야 돼요. 간절함이 없다는. 두 번째, 이 여인의 이 변곡점은 뜻밖에도 절박함으로 찾아옵니다. 절박함.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거절당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딸을 잃게 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런 절절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목회자들 집회에 갔더니 거기에 초대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울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서러움이 있다.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눈물이 있다. 내 자식에게는 그늘이 될까 숨겨야 하는 흐느낌이 있다. 성도라는 타인들에게는 울음 섞인 웃음이 있다. 그렇다고 소명의 자리를 멈출 수도 버릴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자리.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쓴 초대의 글이니까 뭐 이런 시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라는 타인들에게는, 성도가 타인일 수는 없어요. 근데 타인이에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옥시모론이라고 그러죠? 무슨 형용이에요? 울음 섞인 웃음이 있다. 자신은 피똥을 싸면서도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그게 소명의 자리이죠. 자식들에게 숨겨야 하는 흐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박한 순간이라 그럽니다. 제가 성석재 소설가의 그 소설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고백 하나가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형님, 식구들 간에는 금전거래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단박에 칼같이 거절당했거든요.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아버지보다 고마웠어요. 어떠세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아파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던 날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납니다. 미래 권력입니다. 광야로 내쫓깁니다. 600명 칙솔이 따릅니다.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책임이에요. 근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은 요즘 말하면 경호업체를 운영합니다. 나발이라는 목축업자를 지켜줍니다. 우리 같으면 추석이에요. 추수 때가 됐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도네이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굽히는 줄 아세요? 네 아들 다윗이라고 그럽니다. 네 아들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 포지션이 뭔데 네 아들이라고? 이게 목축업자예요. 다윗도 도네이션을 했어요. 도네이션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때 썼던 표현이 네 아들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절박했던 거 아니? 뭔가 주어진 프로젝트는 있는데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도 나오고 뭐 밖에서 반짝반짝 웃고 뭐 이러니까 뭐 금수저 아들인 줄 알아요. 속이 어떻게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특히 후배에게 찾아가서 그냥 사정하고 매달릴 때 돌아서서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거리죠. 그런 경험이 많았던 제게 그 다윗의 네 아들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람이 가장 공공했을 때가 기회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매달리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깊은 상처였을 거예요. 자식에게 줄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지는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모욕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욕 당해보셨어요? 사람들이 그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망쳐요. 상처를 인격으로 삼아 살아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이거 하나입니다. 미국 이민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셨죠. 언어가 달라서 모욕을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내 과거 경력을 자꾸 내세워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자기 자신을 자책할 데 없었나요? 모든 성공한 사람은 그 모욕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절박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그들에게 변곡점이었어요. 근데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죠. 여기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개 취급을 당했던 여인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이었어요. 자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아무리 불가능하다 얘기해도 자신만은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제일 큰 유혹이에요. 저도 아내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던데요. 갱년기가 오니까 거라사인에 광인이 저거구나 이 생각했어요. 미쳐 날뛰는데 감당이 안 돼요. 무슨 이런 미친 여자가 있나. 응? 멱살잡이도 했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집 유명한 얘기 아시잖아요. 에? 뭐 신혼 때 싸움만 싸움인 줄 아세요? 치약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정리정돈 안 돼서 막 호통치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앉혀놓고 여보 성경 좀 펼쳐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 때문에 그 바쁜 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다 벗겨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거든요.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된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그래가 비원화 됐을까요? 비원화돼야 되는 건 나던데요. 샤무란 책을 제가 기획했습니다.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자기 뜻대로 그 돌고래가 다이빙도 안 하고 수영도 안 하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 가두고 모욕을 주고 작대기로 찌르고 배를 굶겨서 돌고래를 변화시키는 일 없어요. 딱 하나예요. 자신의 조련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는 자신의 조련 방법을 바꿔요. 그리고 턱없이 갱년기가 왔어요. 내가 보던 여자가 아니에요. 경험한 여자도 아니에요. 어느 날 쳐다보니까 왜 장모님이 여기 누워 계시지?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살아가야 되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자식놈 내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나는 아빠 같은 인생 안 살겠다고. 그때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이 개자식 같은 놈. 그럼 자기가 개가 돼요. 이 여인은 정말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근데도 살아내야 한다는 그 절박함 상관 않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립니다. 하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신만이 헤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헤아리십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희망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내 속에 꿈틀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포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변곡점, 템프스예요. 아멘. 마지막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처절함 속에서 변곡점을 붙잡습니다. 찾아냅니다. 뭘까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남다 먹은 거라도 좋습니다. 제발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no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인은 그것을 어떻게 뒤집어 버립니까? on no를 뒤집으면 on 부정이 긍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한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에 살면 언어 감각이 떨어지는지 참. 저도 요즘 젊은 세대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최근에 중꺽마라는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중꺽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중꺽마가 뭐냐고 물었어요. 요새는 그래서 무조건 앙코라,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예? 임파로 배워야 돼요. 중꺽마가 뭐냐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네? 긍정적인 사람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이루어낸 게 없어요. 한계 없어요.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신앙의 힘이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힘. 딴 게 아니라 주님, 제 스스로가 한계를 먼저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어느 날 생겼습니다. 저도 실패를 워낙 많이 한 사람이라서요. 스트레스 너무 많죠. 근데 어느 날 그 스트레스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었어요. 스트레스 영어에다가 그 ED를 붙이게 되면 거꾸로 읽었을 때 스트레스가 디저트가 됩니다. 한글도 못 알아듣고 영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만들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가? 그 스트레스가 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양평이라는 곳에 이제 터를 잡고 뭔가 시작하겠다고 했더니 모 교회 권사가 자기 땅을 지나서 간다면서 땅을 비싸게 팔아먹을 요랑으로 저를 무척 괴롭혔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그 권사가 방해를 놔서 결혼식도 미루어야 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쓰고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권사입니다. 권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제 가까운 지인이 산속에 가서 뭐 이제 있을 거니까 힘들 거라면서 이제 선물해 주는 게 그 풍산깨였습니다. 이 풍산깨가 아주 영리해가지고 진돗개는 사람을 가끔 무는데 풍산깨는 절대 사람은 안 문대는 거예요. 짐승만 물지. 근데 우리 풍산깨한테 얼마나 부탁했는지 몰라요. 저 권사적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좀 물어봐라. 그럴 정도로 제게는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 알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건축물 지으라고 저를 보냈다는 게 아니었어요. 뭘 원했을까요? 스토리를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스토리를 나누어라. 너 스토리를 가져라. 우리 이력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나왔고 어디 대학에 유학을 했고 내가 무슨 명예학위를 가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나를 만날 때는 너 무엇하다 왔니? 그래서 스토리를 들으시려고 할 거예요. 저도 큰 일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큰 거 좋아합니다. 최초 좋아합니다. 최대 좋아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이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말이야,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거 해보면 안 되니? 무엇이 아름다운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일이 큰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내게 뭘 가져다 주었는가? 그 중압감에서 견디지 못해 할 때,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내게 사람이 없다고 괴로워할 때 주님은 내게 찾아와 속삭이셨어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만 도네이션 때문에 힘든 거 아니라 다윗도 모금 운동한다고 힘들었단다. 무엇이 여러분을 홀로라고 여기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합니까? 그때 주님은 어김없이 홀로 나를 내팽개치는 없이 다가와서 나를 끌어안고 그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그 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영상 하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넘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장애들을 헤쳐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끝내 이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개 취급까지 했던 여인을 향해 항복 선언을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든지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얼굴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